시골에 사는 할머니가 엘리베이터가 최초로 한국에 도입이 됐을 때 큰 도시에 가서 한 안내원의 인도를 받아 엘리베이터 앞에 섭니다. 근데 갑작스럽게 아주 뚱뚱한 아주머니가 그 엘리베이터로 들어가더니 2, 3, 4, 5 이렇게 숫자가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5, 4, 3, 2, 1 하고 쫙 열리는데 아주 날씬하고 예쁜 아가씨가 웃어가면서 나오게 됩니다.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야, 저기 들어갔다 나오면 사람이 바뀌는구나. 자기 남편 할아버지가 병이 들어서 너무 시원찮은데 저기 박스에 들어갔다 나오면 낫겠구나 해서 전화해가지고 오라고 해서 들어갔다 나왔더니 똑같았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 웃기지도 않는 얘기를 시작하는 이유는 빌립보 감옥에 바울과 실라 이 두 사람이 감옥에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서로 달랐던 모습을 소개하려고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어제의 빌립보 감옥은 참 기적과 감동의 장소였어요.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였지만 거기서 당연히 상식적으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상황에 그들은 기도와 찬송을 대신합니다. 그래서 땅이 진동하고 기적이 일어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 편에 서셔서 역사를 하심으로 그들의 착고가 풀리고 옥문이 열리고, 그래서 깜깜한 이 감옥에 간수들이 봤을 때 죄수들이 다 도망갔다고 착각할 만큼 그런 혼돈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자결을 하려고 하죠. 그때 바울과 실라가 우리 도망가지 않았으니 자결하지 말라 하고 제재를 하고, 그랬을 때 그 간수는 저 사람들은 도대체 누굴까? 우리하고 위기를 대처하는 방법과 수단이 다르다. 우리는 당연히 떨고 두려울 시간에 저들은 담대했고 떨지 않았으며, 위기를 만났을 때 그들은 정말 째째한 가슴을 내놓지 않고 담대하고 의기 있게 대처하는 저들을 보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당신들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처럼 우리도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때 바울과 실라는 참으로 기회가 왔다 싶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는다. 그 유명한 성경 구절이 그 상황에서 한 사람에게 전달된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상황도 바뀌고 있었어요. 새날이 되자, 35절, 새날이 되자 상관들이 부하를 시켜서 이 사람들을 방면하라고 오다를 내리게 됩니다. 자, 정말 역전이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이 간수는 정말 감사했죠. 왜냐하면 자기가 자결하려고 할 때 자결을 막아냈고, 그리고 자기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모처럼 하나님이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면서 구원을 체험했거든요. 저 사람들은 분명히 죄가 없는 사람이 맞아 했지만 상관들이 감옥에 가뒀으니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마침 다음 날 방면이 되는 거예요. 야,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그래서 간수는 바울과 실라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높은 사람들이 부하를 시켜서 당신들을 방면했으니 이제는 당신들 평안하게 이 감옥문에서 나가라 하고 36절에 그의 방면 명령을 전달합니다. 기쁘게 전했죠. 그런데 정작 바울과 실라는 정색을 합니다. 경직됩니다. 그리고 나서 37절에
이런 말씀을 하게 되는 거예요. 37절 말씀에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공개적으로 공중 앞에서 우리를 때리고 옥에 가두더니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높은 사람들이 내게로 직접 찾아와서 우리를 에스코트 해가지고 우리의 불명예스러운 것을 회복시켜달라. 사과도 하고 빌기도 하고 그러고 우리를 방면시켜야지. 어떻게 없었던 일처럼 이렇게 그냥 지나갈 수 있겠느냐? 큰 소리칩니다. 당당하게 처리합니다. 여기서 바울과 실라가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를 우리가 추적해 보면 두 가지 이유를 볼 수 있어요. 하나는 표면적인 이유. 그것은 로마 사람이라는 말이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당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죄도 없는데 그를 구타하거나 그를 감옥에 구류하거나 그를 해코지하면 로마의 황제의 직권으로 그의 직위를 박탈당할 수 있고, 그리고 심지어는 가장 큰 죄가 될 때는 그를 사형에 처한다는 법이 당대의 로마의 법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섭리로 바울은 그리고 실라는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쯤에서 우리는 바울에게 한 가지를 질문하고 싶은 의혹이 있어요. 바울에게 그렇다면 바울이요, 그리고 실라요, 당신들이 일상 때 로마의 시민권을 내놓고 활용했으면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지도 않았고 그렇게 억울하게 매질을 당하지도 않았고 그런 해를 당하지 않았을 텐데 어째서 그걸 내놓지 않고 이제서야 그 자격증을 내놓습니까? 로마의 시민권을 내놓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바울의 신학을, 총체적인 바울의 신학의 입장에서 바울의 이 특이한 상황을 해석할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은요, 자신의 개인을 위해서는 빌립보서 3장에서도 말씀하지만 자신의 모든 세상의 권세, 세상의 지식, 세상의 직위, 세상의 장점, 이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긴다고 말씀합니다. 나를 위해서는 세상의 어떤 권세도 쓰지 않겠고 나를 위해서는 어떤 정보와 번뜩이는 지식도 사용하지 않아요. 그런데 바울이 두 번째 이유로 그는 복음을 위하여, 복음의 명예를 위하여 그는 이제 가장 비카드, 로마의 시민권을 내놓는 거예요. 난 로마의 시민권이야. 로마가 인정하는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 근데 우리는 죄도 정하지 않고 재판도 없이 우리를 이렇게 감옥에 가두고 우리를 함부로 때리고 이렇게 함부로 처리할 수 있어요? 상관들이 직접 와서 우리를 사과하십시오, 당당하게 큰 소리치고 있는 이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보라고요. 그는 오직 복음을 위해 했습니다. 사실은 바울이 그냥 은근슬쩍 상관들이 처리하는 대로 그래요, 고맙습니다 하고 살짝 빠져나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꾸만 빌립보의 사람들이 소문이 자자했어요. 복음을 전하던, 하나님을 전하던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들어갔다는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그 다음 불명예스러운 이 바울과 실라의 그 이미지는 이제 앞으로 빌립보에서 복음을 증거해야 할 바울의 복음은 막힐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다면 이 복음이 열리려면 적어도 표면적으로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 나는 죄의 이미지는 벗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선교가 되지 않겠어요?
바울은 자나깨나 선교, 문제가 있으나 없으나 선교, 언제나 항상 늘 그의 선교의 신학을 갖고 있어요. 내가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의 모습으로, 이방인에게 이방인의 모습으로, 내가 약한 자에게 약한 자의 모습으로, 내가 병든 자에게 병든 자의 모습으로 가까이 다가가는 이유는 내가 그들을 얻고자 함이라. 이게 바울의 신학이거든. 그러나 복음을 위해서는 자신의 권세를 사용하는 사람이에요. 빌립보 교회는 초신자들이 가득했습니다. 루디아의 가정, 그리고 간수의 가족들 다 초신자들이에요. 아마 바울이 죄인으로 정지되고 끝난다면, 그래서 방면이 됐다고 하더라도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여전히 죄딱지를 쓰고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는 하지만 당신들은 오명을 쓰고 있으니 죄인들이야. 알지 못하는 중에 우리 로마의 해코지가 되는 사람들이야. 불명예를 그대로 가지고 선교는 막히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신앙생활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움츠리고 기죽은 채 살아야 했던 거예요. 바울은 이참에 우리 복음의 명예를 회복시켜달라. 당신들이 저질러 놓은 이 복음의 오명을 씻게 해달라. 상관들이여 오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내가 상소하겠습니다. 로마의 황제의 이름으로 상소하겠습니다. 로마의 황제의 백성을 함부로 대한 죄값을 내가 묻겠습니다 하고 그는 권세를 드러내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와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갖고 살았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로마의 시민권 하나 가지고도 세상을 흔들어댈 수 있었어요. 근데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자라. 우리를 구원하는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니, 우리는 기다리는 자예요. 그리스도를 기다려요.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의 정체성. 우리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도 세상을 흔들어대는 판국에 우리가 그보다 더 높은 시민권을 믿음으로 획득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담대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영국의 1974년 7월에 파리 제8회 올림픽이 진행됩니다. 그때 에릭 리델이라고 하는 100m 육상 선수가 있었어요. 에릭 리델이 100m 육상을 출전하지만 온 국민들은 리델을 기대했습니다. 유망주였어요. 유망주, 영국을 빛낼 사람이다. 자, 그런데 계산을 해보니까 6월 11일 날 주일이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일을 거룩히 지키라. 주께서 주시는 이 말씀 하나를 붙들고 그는 마음에 확정합니다. 주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 말 때문에 자신의 사적인 생활에 제어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주의를 지켜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어요. 그리고 100m 출전을 포기합니다. 이때 영국이 발칵 뒤집혀 버려요. 영국이 뒤집힙니다. 어떻게 나라를 빛낼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캔슬할 수 있느냐? 그들은 이렇게 폄훼했습니다. 옹졸한 그리스도인, 쫄장부 같은 그리스도인, 가슴이 너무 작은 그리스도인 폄훼하고 그리스도인들의 불명예스러운 모습을
잠시 동안 퍼지게 돼요. 그러나 심지어는 많은 다중매체들도 그리고 많은 고관들도 에릭 리델에게 찾아와 하나님께 메달을 통해 영광을 돌리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나타내는 게 아니겠습니까? 신앙을 재해석해 줍니다. 그러나 리델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좌지우지 하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대신 타협 대신 리델은 7월 11일 날 그는 400m 경주에 출전합니다. 계획에 없었던 거예요. 100m를 달리던 육상 선수가 400m를 달리는 경우들이 그렇게 흔치 않은데 리델이 거기에 출전해요. 근데 그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듭니다. 바통 대신 한쪽 손에 종이에다가 사무엘상 2장 30절의 말씀을 적어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그를 존중히 여기리라. 그는 말씀의 절대치를 가지고 말씀을 붙들고 그 롤로 싸서 그 말씀을 붙들고 400m 경주에 참여합니다. 육상에서 영국인들도 다 인정했고 세계도 인정하는 기록을 갖고 있어요. 그가 400m 중에 200m를 100m 질주하듯이 달립니다. 그때 많은 선수들을 떨어졌죠. 그리고 300m 거기서 줄이지 않아요. 최선을 다해서 달립니다. 세계 신기록을 높이게 돼요. 그때 1970년대 영국이 올림픽에서 전 세계에 소문이 확 퍼지게 됩니다. 영국을 빛내게 되는 거예요. 그때 신문이 다시 역전의 기사를 나눕니다. 야, 에릭 리델이 주의를 성수함으로 400m 경주에서 금메달을 땀으로 세계의 주목을 이끌게 한 주인공이 됐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의 이름의 불명예를 다시 회복시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요 금메달을 따고 그 이후에 룰루랄라 좋은 날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중국의 텐진으로 자기가 태어났던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교육 그리고 체육 선교사로 들어가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중국인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그리고 체육을 통해서 선교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일본이 중국을 지배하고 많은 포로들이 잡혀 감옥에 들어갈 때 이 에릭 리델도 같이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영국령으로 영국이 포로를 교환할 때 에릭 리델이 포함이 됩니다. 교환될 수 있는 추록될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거예요. 그때 에릭 리델이 옆에 임산부가 함께 포로가 되었는데 이 사람과 체인지를 요청합니다. 임산부를 나가게 하시고 내가 여기 머물겠습니다. 그리고 임산부를 내보내요. 그리고 1945년도 46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소천합니다. 선교의 역사는 한 줄로 이런 내용을 남깁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는 이 땅에 살아가는 한순간순간도 다른 사람과 차별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는 달랐다 평가를 듣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 걸까요? 1차적으로 우리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의 삶을 보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의 삶을 발견할 수 있어요.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에
빌립보의 고관대작들이 함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를 함부로 대한다면 로마 황제를 함부로 대하는 불명예로 그의 집권은 박탈될 수 있었고 사형까지 당할 수 있는 그 엄청난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감히 로마의 황제, 당대의 세상은 로마로 통한다고 말하는 명제가 있었듯이 로마의 절대 군주, 그 황제가 보증하는 그 백성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그 뚝심, 그 가슴의 담대함, 이게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의 삶이었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 생애를 살면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산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세요? 황제가 내 편이다. 하나님이 내 편이다. 하나님이 누구신데요? 여러분, 믿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이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에요. 난 우연히 생겼다는 이 생각 자체가 기적이다. 넌센스다. 이 세상은 절대 우연히 생기지 않았습니다. 객체와 객체가 서로 상호 보존합니다. 서로 상생합니다. 가끔씩 예외가 없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객체와 모든 우주와 큰 것과 작은 것, 섬세한 어떤 것들이 하나같이 조화를 이루며 질서 있게 생명 중심으로 이 땅을 보존케 하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전능자예요. 그분은 누구예요? 전지자예요. 그분은 누구예요? 무소부재하신 분이에요. 안 계신 곳이 없는 전능하신 분이세요. 그분이 나의 백그라운드입니다. 제가 지난주 서울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 제 이 복음을 듣고 한 피자가게 집사님이 자신의 가슴이 뻥 뚫렸다는 간증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저희 이 복음을 같이 들으며 오늘 내 속에 나도 모르는 질문들이 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알지 못하지만, 자기도 인지하지 못하지만 나도 모르게 의문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내 가슴에는 물음표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러지? 내가 왜 하나님을 믿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은 뭐 하신 거지? 우리는 이런 질문을 계속 누적돼요. 20년짜리 질문, 10년 전에 물었던 질문, 5년 전에 물었던 질문, 이게 해소도 없이 느낌표도 없이 누적되고 누적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전능을 나타내고 싶어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능함을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군데요? 연약한 인생이에요. 저는 지난 금요일부터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전혀 나오지 않았어요. 아내가 물어도 수화를 해야만 통할 수 있었어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습니다. 전 지금에 와서 스캔하고 지금에 와서 그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어요. 뭔지 아세요? 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전에 제 삶 속에 먼저 말씀을 경험시켰어요. 아마 그때마다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나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들어서 알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시키는 거예요. 원인도 몰라요. 목이 아픈 것도 아니에요. 온몸에 이상 기류도 없어요. 그냥 목소리만 없어집니다. 아, 목회자는 말이 중요하더라고요. 우리 아내가 병원에서 목 수술을 하고 말을 못한 주간이 있었어요. 가정도 제대로 돌아가고 교회도 다 돌아가고 아무 일 없이 문제는 다 해결됐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말을 못하니까 와, 우리 가정도 잘 안 돌아가고 우리 교회도 이제 안 돌아갈 판입니다. 새벽부터 안 돌아갔습니다. 부목사님들이 대신 설교했습니다. 난 참 목소리가 이거 황금보다 더 귀한 거구나.
이 목소리 하나가 얼마나 고가치한 모습인지 난 이 목소리의 소중함을 다시 발견합니다. 여러분, 제 목소리는 약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도대체 내가 무슨 죄를 지었을까? 내가 무슨 잘못을 했을까? 나는 복음만 열심히 연구했고 복음만 증거하며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은 왜 내 목소리를 가져가실까? 나는 이런 질문도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의도는 당신의 전능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거두어 가시는 하나님이셨어요. 여러분, 에덴 동산엔 선악과가 중요했습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빼내고 이것만 따먹지 말라고 하셨을 때 에덴 동산은 불편이 시작됩니다. 그때 아담은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했어야 됐어요. 그런데 기도 없이 따먹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신라곤의 주인공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려면 증거를 많이 봤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증거를 싹 제거하시고 믿으라고 말하자 15장 6절에서 아브라함은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의로 여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의 혼인잔치에는 포도주가 가장 중요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포도주를 빼내고 한번 잔치를 해보라고 합니다. 그때 비하인드, 비밀을 알고 있는 마리아가 모든 종들에게 명령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시선을 맞춰라. 그에게 무슨 말을 하시든지 그의 말을 들으라. 종들이 태도를 바꿉니다. 그동안에는 연회장에게, 그 혼주에게 시선을 맞추고 있었던 모든 종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시선을 맞추며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모든 항아리를 가져와라. 물을 담아라. 그리고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 먹어보니 이전의 술보다 더 진했습니다. 나사로는 생명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사로의 생명을 거두어 가십니다. 그리고 나사로의 집에 방문하십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어디 있느냐고 묻자 무덤을 가리켰고 예수님은 그 무덤에 가서 하나님의 전능을 나타내시자 나사로는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능을 늘어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에게 연약함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저는요, 말씀을 경험시킨 거예요. 원인도 몰라요. 아픈 것도 아니에요. 말만 거두어 가십니다. 나의 언어는 100만 불짜리구나. 난 정말 나의 소중함을 발견하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목구멍에 오십시오. 내 목구멍은 비록 좁지만, 내 목구멍은 비록 어둡지만, 내 목구멍은 답답한 현장이지만 하나님, 내 목구멍에 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십시오. 오늘 예배가 캔슬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오늘 분명히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나는 아내와 대화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 대화했습니다. 다음 주에 오시면 알 거지만 제 목소리는 완전히 회복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남다른 하나의 유산이 있어요.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은 저와 대화를 했고, 하나님은 저와 함께 업데이트를 했고, 하나님은 저와 함께 하셨다는 이 사실 하나는 제 높은 깊은 지식 속에 침전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남았습니다. 하나님만 남았어요. 이수연 자매가 2008년도 4월 8일 날 우즈베키스탄에서 우주 비행기를 탑니다. 전 세계적으로 475번째 여성이었고 우주인이었고 49번째 여성 우주인이었고 나이 어린 순으로 3번째 어린 우주인이었어요. 그가 우주정거장에 머물면서 18가지를 조사해서 한국의 과학 발전을 도모하는 엄청난 큰 대사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2400km 이상 하늘 상공에
비행하자. 그때부터는 이상한 기류가 자신의 몸에 흐릅니다. 1m만 움직이려고 해도 고통이 따라옵니다. 화장실을 한번 옮겨서 하나의 화장실에 어떤 처리를 하고 돌아오더라도 엄청난 뼈를 깎는 고통이 있었다고 이수연 자매의 입술로 직접 고백합니다. 그가 다시 지구에 돌아와서 YWCA에서 그의 시상식에서 간증을 하면서 그가 우주 여행 중에 뼈를 깎는 고통을 하는 중에도 그래도 인내할 수 있었고 그래도 다시 감수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내가 돌아갈 지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멘트가 중요합니다. 내가 돌아갈 지구가 있어서 오늘의 뼈 깎는 고통을 이길 수 있었고 참을 수 있었고 내가 지구에 가면 스타가 된다는 사실에 대한 빵빵한 자존감이 그의 가슴을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때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이 세상은 누구나 다 힘들어요. 속사정들이 있어요. 암으로 고통당하는 우리 환우들이 있고 겉은 멀쩡한데 속의 속사정은 정말 절망스러운 현실을 가슴에 안고 어쩔 수 없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있어요. 저는 그분에게 담대히 조명하고 싶어요. 성도님은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은 역전시킬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역전시킬 거예요. 제목은 다시 돌아올 거고 남는 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두텁게 남을 것처럼 당신에게 고통이 찾아온 그 고통의 현장에 하나님을 초청하십시오. 하나님을 불러대십시오. 하나님께 일러 바치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삶의 거룩한 발견이에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 특징이에요. 이 땅에 그렇게 살다가 우리가 갈 곳이 지옥인가요? 이 땅에 그렇게 살다가 우리가 살 곳이 천국인가요? 하늘의 시민권이 없다면 한 생에 지지고 볶고 살다가 영원한 지옥에 가고 말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약속이 있어요. 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거짓말 한 번도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미쁘심이 이를 보증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는 하늘에 속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는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나를 역전시켜 주실 하나님이시고 이 땅에 다 살고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 천사들이 성도들을 부러워하며 침을 흘리는 영원한 그 천국에 우리를 인도하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 있으니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힘을 내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저는 비밀을 가르쳐 드립니다. 여러분을 괴롭히는 어떤 문제가 와도 앞으로 어떤 문제가 와도 그 자리에 무조건 하나님을 초대하시. 그 자리에 무조건 하나님을 초대. 신학이에요. 이건 우리의 인생의 노하우예요. 성서적 노하우예요. 하나님을 무조건 나를 괴롭히는 현장에 초대하시라. 그리고 하나님을 불러대라. 그리고 하나님께 일러대라. 그렇다면 그 모든 문제는 역전, 반전시켜 주실 거예요. 남는 건 하나님과 나와의 돈독한 관계. 이게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의
유산입니다. 영원한 유산. 이 유산 가지고 천국에서 천사들을 부럽게 할 역전의 주역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요.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죠. 함께 같이 기도하